교회론에는 7챕터가 있어요. 7챕터 중에 6번째 챕터가 교회 권세고 5번째 챕터가 교회 정치거든요. 교회 정치의 하나가 교회 회의예요. 회의인데 자, 오늘 보면 교회 회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조직이 각 교회 원활하고 한목적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회집을 갖는데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죠. 당회는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회인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당회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안 돼 있지. 그런 교회를 미조직 교회, 조직이 안 됐다 그래. 미조직 교회고 그렇게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졌으면 조직 교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회예요. 주교 내에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목사는 담임 목사, 위임된 목사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복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큰 교회 부목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목사인데 그러면 거기는 여기 아니고 장로들은 목수인데 이때의 목사는 담임 목사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라고? 당회다. 노회는 이런 당회의 교회들을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하거든요. 일정 지역 내에 각 지교회의 목사 그리고 장로들로 그랬어요. 이때 목사들 장로들이에요. 목사는 누구냐? 부목사도 여기에 회원이 돼요. 노예는. 당회에는 당회원에는 부목사가 안 들어가죠. 근데 노예 회원에는 목사 회원과 장로 회원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 회원에는 담임 목사나 부목사도 다 포함돼요. 장로는 각 지교회에서 그 파송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파송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단의 경우는 당회가 세례교인이 200명 이하면 장로 1명을 노예에 파송하게 돼 있어요. 200명에서 500명은 2명, 500명 이상에서 1000명 3명, 그리고 그 이상 5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대표권을 준다는 거죠. 그런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노회고 그 노회에서 각각 이제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총회죠. 우리 교단을 가리켜서 총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당회, 노회, 총회는 무슨 정치에 근거하냐? 대의 정치예요. 대의는 큰 뜻을 모은 것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사람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로는 교인의 대표잖아요. 교인들의 대의를 모아서 당회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개인의 뜻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교인들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교회의 뜻을 모아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총회도 역시 노예들의 그 뜻을 모아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대의 정치예요. 개혁주의 교회는 치리하는 장로를 대표로 그 대표들이 목사와 함께 지교회를 치료하는데 당회를 구성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교회로는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6번째예요. 5번째는 앞서 교회 정치였어요. 자, 7번째 챕터는 교회 권세. 교회는 3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3가지 권세일까 한번 보겠어요. 자, 교회 권세의 기원. 교회 권세의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권세의 기원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으면 물론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권세를 부여하셨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시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일종의 영적 전쟁이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이 페투라잖아요. 반석 그런 뜻이잖아요. 페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미 승리해.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나 이미 승리한 교회와 같은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흔히 권세라고 표현할 때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데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매는 것은 복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푸는 것은 교회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천국 열쇠의 기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 권세의 이제 기원을 살펴볼 때, 교회가 가진 권세는 땅에 행사됨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는,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권세가 하늘에서 뭐요? 비롯되기 때문에. 하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서 주어진 것이 교회의 권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권세가 뭘까? 자, 교회 권세의 성질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거란. 자, 교회 권세가 영적인 것은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 볼 때.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육적이고 물적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세상적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권세가 있으면 세상 왕보다 위에 있어야죠. 이것이 뭐예요? 교황권과 황제권의 다툼이 비롯된 거죠. 그 권세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거지, 세상 왕에게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교황이. 그래서 대표적인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진 게 있는데, 이 교회의 권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면 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즉 교회의 권세는 인적 산물이 아니라 신적 산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신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사된다. 그죠? 교회 가면 힘다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선거 때마다 막 큰 교회에 누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권세에 끼웃거려서도 아니고, 내가 제 옛날 무교회 목사님을 싫어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건 총리 아시죠? 그 분이 군산 출신인데, 제가 때 고건 씨가 뭐 장관 출신, 장관을 두 군데나 하고, 이분이 엘리트 출신이에요. 국회의원 나오고 그랬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저희 무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왜? 도와달라는, 자기도 교인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표되는 데 쫓아간 거예요. 근데 저희 무교회 목사님 굉장히 계산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 야유회 갈 텐데 좀 뭐 찬조하시죠. 이걸 원하는 거죠. 협찬을. 맨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이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가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목사가 교인들의 수가 얼마 있다고 그걸 가지고서나 세상 것에 콩고물 떨어지는 것에 끼웃거려? 목사로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 교회 권세는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과 성령의 뭐요? 능력으로만 행했어야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자,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면 권세가 성도는 무형교회죠. 개개인이 다 교회라는 말이죠. 성도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단지 교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교회 권세는 세상 권세처럼 강압적이나 물리적이질 않아요. 주의 종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섬겨주고 배려하고 하는, 존경하는 거지. 목사한테 그거 어울리지 않는 거 사실은. 물론 그런 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 저에게도 있지. 그러나
그런 것은 강압적 물리적이지 않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데가 이런 흉내를 내죠? 이단 사이비가 그러잖아요. 교주한테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잖아요. 얼마나 문매 맞아요. 신옥주 지난번에 저기 한 거 거기에서는 뭐 두드려 패고 그러잖아요. 교주한테 잘못 보이면 한방 그리고 가서 매장하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교회는 쇳과 소금의 권세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뭐요? 선도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같이 마태복음 5장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교회의 영향력은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세 가지 권세예요. 첫째가 교훈권이라고도 하고 교리권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권세를 좀 빠르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선포하고 진리의 증인으로서 가르치는 권세를 행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죠. 세상 불신자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교훈권이라고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한다? 전파되리니. 그래,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의 권세예요. 두 번째, 교회는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인을 성도화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해서 바른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제자 훈련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켜. 훈련하라는 거죠. 이게. 양육이에요. 자, 또 말씀 수업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권세를 행사해야 돼. 말씀이 왜곡당하는 시절에 와 있잖아요. 지금 난도질에 교회 밖에서 해도 교회 진리가 잘못했다 어쨌다 예수는 가짜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파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를 진리에 귀중한 보화를 지키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즉 가르치는 권세는 설교와 교육이며 특히 설교는 진리를 전파하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그게 보수인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게 보수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게 보수인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 나 보수주의자. 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칼빈 설교는 그리스도 대리 사역이며 설교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달되지 않는다. 때문에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신이고 청직이며 최고의 교사다. 칼빈이 멋있는 말을 진짜 했어요. 이 진짜 100% 맞는 말이에요. 설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설교 없이 예수님의 진리가 뭔지를 전달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했다. 그건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는 뭘 맡은 자예요? 말씀만을 전하는 거죠. 여기 와서 교회 와가지고 돈 버는 비결, 처세술 이런 거 배우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거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으려고 온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그게 진짜한 거예요. 어디 무슨 대형교회 어떤 목사가 무슨 설교학 박사. 난 그딴 소리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제 친구가 총신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아냈어. 5년 전에. 설교학 교수인데, 설교학 박사고 설교학 교수인데. 왜? 주얼 입다, 있다, 별소리 다 하면서. 웃기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즐거워야 설거를 잘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안타깝죠.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칠위권입니다. 교회의 권세, 두 번째 권세는 칠위. 다스릴 치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훈련하는 것이 칠이에요. 자, 질서 유지. 질서에 하나님은 교회가 안정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이야.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 칠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의 법을 시행하, 법을 주셨어요. 법을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회 법을 활용하는데 교회 법이라는 것은 교회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안에 교회 정치도 있고 예배 모범도 있고 권징조례도 있고 각종 규칙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왜 주셨어요? 건강한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자, 순결 유지권, 앞선 질서 유지도 해야지만 순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복음이 혼탁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결을 유지해야 돼. 다른 복음,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걸 유지해야 돼. 순결 유지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못 받아들인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베드로전 1장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그러면 권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왜냐 그 사람을 하나를 얻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알리고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징계하라는 거죠. 왜? 처음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두세 명이 또 권면하고 그리고 또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알려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경계를 삼는 거죠. 자, 세상 정죄권. 교회는 거룩한 단체이므로 세상의 악을 정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잘못돼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버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길인데 그건 죄악된 길인데 교회가 깍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했어요? 세상 정권과 부화 뇌동하면 안 되죠. 이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정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20세기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본 헤프라든지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정치에 이렇고 갖는 전광훈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는 전광훈은 저는 쓰레기로 봐요. 저는. 그런 어떤 인사들을 세상의 권력자처럼 해서 무슨 막 선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가 잘못 가면 지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세요. 근데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네가 뭔데 하고 핍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핍박을 받아야 돼요. 누가?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루터는 핍박을 당하면 망명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 못 견디게 좀 떠나라. 교회는 빛의 사자잖아요. 어둠을 비추며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해야 함. 한편 이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판단하는 길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다고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교회의 권세 세 번째 사역권이라고도 하고 봉사권이라고도 해요. 자, 하나님은 성도에게 봉사하는 권세를 놓쳐서는 안 돼. 이게 권세예요. 권리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다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고생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게 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특권이라고 한다. 목사가 강도하는 게 설교하는 게 특권이죠. 여러분 반주하고 특송하고 이거 뭐 안내하고 기도하고 다 특권인 거예요. 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뭐요? 권세예요. 이 세 가지 권세가 있었죠. 교훈권, 치리권, 사역권. 봉사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봉사를 안 한다? 그거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교회에 속하면 뭐 하려고 해야지? 봉사하려고 해야지. 사역권이 봉사. 자, 그러면 어떤 섬김이 서비스라는 것이 봉사잖아요. 그 서비스인데 어떤 것이 있느냐? 예배의 권세. 자,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에는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권세가 있다. 예배.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내가 순서를 담당하고 있다? 최고란 거지. 어? 그런데 그걸 순서를 놓으면 나오다가도 그날은 똑 빠져.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타이밍이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는 예배하는 권세로 나타나는데 이런 성도의 특권이고 영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갑니다. 기도와 신효의 권세.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기도하는 권세예요. 또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질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죠. 12제자를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할 때 주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죠. 대표적인 지금 이 10장 7절 8절은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는 권세. 자, 가면서 전파해 말하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였다 하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거저받아서 거저주라. 교회가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에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치유의 권세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권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권세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 구제하고 나눔을 한다. 이게 다 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넓은들 교회도 교회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신 권세를 뭐다 한다? 실천하는 거죠. 행사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안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교회가 이를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돼.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주는 것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산을 쪼개서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개척 시작부터 했었다고. 지금 우리가 확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하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응?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걸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섬기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에 최선의 연부를 했어요. 응? 여러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담스러운 거지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귀한 거죠. 이것을 소홀히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구제 연부의 경우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러니까 떠버릴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다, 얼마나 누굴 도왔다, 이거를 할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죠. 그런 자랑을.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런 말을 해요. 자, 구제는 사랑이 또 하나의 실천이죠.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다. 이런 게 섬김, 서비스가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로서.
이걸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늘 받기만 한다? 그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걸어온 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고 또 감당해 왔지만 어려운 중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